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삼으려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몸을 드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온전히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조건은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몸이라고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상처가 없고 장애가 없는 가축을 골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결한, 즉 따로 구별된 제물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몸이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즉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화는 근본적인 형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구원받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입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이 불신자들과 다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밖을 나서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1세기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물론 나라 전체가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 좋던 것이 지금은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부터 시작해서 일상에서 소비하는 작은 기호품에 이르기까지 호불호가 금세 바뀌고 유행이 금방 지나갑니다. 생각과 가치가 변화된 것은 교회와 선교단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어도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위해 개인이 참고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 해도 납득할 수 없으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합리성과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가 최고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시대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즉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 삼아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표현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에서 오직은 only, 유일한 의 의미가 크지만 이 구절에 사용된 오직은 but, 그러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이전 것과 다른, 예전 것이 아닌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형태 전환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몸이 변화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몸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옷을 갈아입거나 계절과 날씨가 바뀌는 차원을 의미하는 체인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애벌레가 날비로 탈바꿈하는 것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동차가 외계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과 같은 존재 차원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과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껍데기가 바뀌는 차원이 아닙니다. 특정 행동이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부활한 새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손을 들고 전푸하면서 찬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말한다고 해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존재 자체의 본질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생각, 즉 사고의 영역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면 삶의 방식도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새로운 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몸이 되는데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려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과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영역은 어디일까요? 나의 비전과 계획입니다. 먼저 내가 품고 있는 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역에 대해서도 분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해온 것을 답습하며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몸으로도 하나님을 예비하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정결하고 구별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이 세대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에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몸, 거룩한 삶입니다. 주인 되심에 대한 확신 없이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과 통제권 포기에 대한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드릴 만큼 받겠다는 헌신을 가장한 거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절반의 주인으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보여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기복적 사고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겹겹이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봐 헌신해야 한다는 유치원생 수준의 생각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삶과 사역이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느낄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제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진리였습니다. 누구나 지나온 삶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납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며 몸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날 권능의 근본이시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의 친밀감으로 함께하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존재와 사고와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언젠가 주님을 쏙 빼닮는 자로 거듭날 것을 견고히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으시고 소유하신 자들이며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